친히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사 각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과 또한 저들의 손길에 한량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얼룩하란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엎드려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초소마다 또한 하나님 마음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열매 맺는 귀한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담당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에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멀리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 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일들과 이 땅의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간구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관한 일이고, 또 다음 세 가지는 이 세상의 일들, 우리 사람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받을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일을 구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 아래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나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3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만약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바로가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누가 너에게 그의 책임을 맡겼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분명히 확인할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만물은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항상 현재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삭 대신 바쳐질 희생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때에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엘 올라미는 영원하다는 뜻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말씀으로 곧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각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제3계명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너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저의 아버지 함자는 전주최가 기자 후자를 쓰시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높여서 부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눈으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름으로 부를 때는 입으로 나타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처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그냥 개나 소나 다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죄악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하시며 세상 죄악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럽히는 일들이 있고 더럽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룩할 수 있도록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이름이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울님이라고도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개념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God라고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God, 여러분들이 흔히 젊은 애들이 말할 때에 오마이 갓 할 때 그 갓이 바로 God, 영어로 대문자로 씁니다. 갓은 절대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에서도 알라라고 표현되는 그들이 말하는 신, 하나님을 그들도 갓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갓을 쓰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기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람말로 바꾸면 알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도 인정하고 엘리야도 인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를 우리가 믿는 구세주로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양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짝퉁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악한 범죄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있는데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말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악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한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이, 내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름 아닌 누군가를 떠올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늘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야 되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동일하게 나타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찾아가서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십계명을 이렇게 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삶과 행동이 전혀 그렇지 못할 때에 지금 하나님은 가증하다라는 말로 더 추악하고 더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여호와를 말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좀 더 후대로 내려가서 말라기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제사장들인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막중한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또한 1장 7절에서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죠. 하나님,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너희가 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길 수 있도록 온갖 더럽고 추악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입니까? 실상은 속으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식탁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떡을 올리는 그 떡상을 보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머리 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를 보면 거룩한 성소 안으로 부지런히 들락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성전을 부지런히 들락거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부지런히 성전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세워는 있는 그 떡상 위에 떡을 올리고 있지만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는 있지만 그 연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부지런히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만 골라서 드리는 것처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고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자기들이 먹고 그러한 것은 뇌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드릴 수 없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처치곤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에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아무 데서나 길 가든 시장에든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는 1년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의 거신 11조를 꼬박꼬박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이미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이고 누가 보아도 성도이고 누가 보아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의 목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세에 있습니까? 큰 집에 있습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저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올려놓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이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고르다 보니까 이거는 눈 멀었네, 이거는 저네, 이거는 병들었네, 어떡하지? 에이 하나님께나 드리지 뭐 이러면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가 우후죽순으로 막 있을 때 요즘도 가끔 다니다 보면 그런 무인가 신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7, 80년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때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학 못 가는 아이들
교회에서 말하기를 그럼 신학교나 가. 신학교나 가라. 가서 목사나 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일반 대학도 못 가고 소명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교회 목회하면 교인들 많이 오면 부흥되고 그러면 너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신학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나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놨어? 간단하게 하면 되지. 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하고 원망과 불평은 죄도 늘어놓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어?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외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속이고 있구나.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괜찮은 거구나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2절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내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금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구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이전에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삶에서 지금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극적인 노력에서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소극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방법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으며 계명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한 구절입니다. 그저 외워야 하는 한 기도의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동기에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함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11조가 넘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와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땅끝에서도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이 복음 사역에 힘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각의 쓰여지는 곳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늘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쳐 남들에게 쓰고 베푸는 풍성함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설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역 4단계가 8월 22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됨에 있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됨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철저한 개인 위생 방역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과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늘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수 성도의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매주 헌금은 농협통장으로 꼭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농협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고 만일 입금을 못하시는 분들은 봉투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곳에다 매주마다 꼬박꼬박 모아두셔서 다음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지라고 하다 보면은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매주마다 모아서 두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냥 차를 타고 휭 하고 달려가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주 헌금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꼭 통장을 이용하셔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헌금 내역을 꼭 그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헌금만 보내고 이게 어떤 헌금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 헌금은 주 그리고 11조는 10 해가지고 금액을 해서 꼭 그 문자로 넣어주시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또 새벽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